오늘은 이제 성탄을 아주 앞에 두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로, 또 25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로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그 예수님의 꼭 필요한,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또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바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모습은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것, 믿지 않는 이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 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걸 발견하고 그걸 확인할 줄 아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아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육신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의 주님의 필요를 안다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평가하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닌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의 필요성,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신앙이라면 절대로 이 성탄절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거든요. 뭐냐면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오시지 않았지만 그때 이미 보고 그때 이미 기다리면서 살았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땅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분의 탄생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적지에 오신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죄의 그 열매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거든요. 모르고 오신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이미 죽을 것을 이미 계획되어진 죽음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오셨고, 그것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죽을 것을 이미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이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일을 감행하신 이유가 뭔가? 다른 이유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환영하고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을 앞두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오심의 필요성이 간절히 정말 더욱 간절히 우리 안에 확인되어지고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이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또 확인하며 주님이어야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예배하고 또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베드로인데 따랐던 베드로인데 너는 너의 신앙 가지고는 나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사실 베드로를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한 베드로를 사랑하고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여기를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너는 내가 가는 길을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셔야만 하는 거고 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이제 듣다 보시면 이게 뭐지? 나도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닌가? 베드로처럼 신앙생활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베드로가 들었던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는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갈 수 없고 나중에는 가게 되는지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감행하신 베드로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 부인하는 자리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자리를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또 확인하고 또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목숨을 버리겠노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는 베드로 나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른 사람은 딴 데 보면서 놓쳤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떠한 이적,
가장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부름받는 장면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름받는 장면, 우리 알잖아요.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다가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이적 베풀어주면서 불렀던 거예요. 변화산에 오를 때 3명만 오르는 그곳에 가장 일본으로 이름이 불려지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1번이라는 거거든요.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그 특별한 곳에 데리고 갔던, 함께 했던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게 전혀 안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 특별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를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늘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천국의 열쇠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수제자, 제자들로 하면 대표자 베드로, 누구도 이것에 대하여 이의를 달지는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모습, 마음이 얼마인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존중히 여기며 살았는지. 그런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나와 함께 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 말이에요.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 부친,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고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이라면 모든 것들 다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갈 수 없대 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사실상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위해서라면 지금 한 이 맹세, 내가 죽을지언정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진실이었거든요. 앞서 우리가 이 발 닦는 이 뒤에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요한에게 눈짓하면서 누구인지 한번 물어봐줘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있었고 예수님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거는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속에 있는 진심이었던 거예요. 진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날 말입니다. 전 재산을 다 버리고 모든 걸 주님께 걸고 앞에서 열거해드린 대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간다면 수제자라고 불릴만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야,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최고지. 그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칭찬받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의 삶에서 그것이 보여졌어요. 정말 죽기까지 따를 것 같을 만큼 그렇게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아직 나와 함께 갈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너와 같이 갈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요 말씀 부인할 것을 전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기도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마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걱정스러웠고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이 발견돼야 돼요. 사실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의 큰 일꾼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게 뻔하잖아요. 너 아니야. 너 나랑 같이 갈 수 없어. 여러분 아시지요? 신념과 믿음의 차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갖는 이 마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내 모습,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그동안 내 부친도 버리고 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이 나의 모습,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였던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이걸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 주님을 향한 나의 노력, 이거 주님을 향하여 갖는 나의.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했는가에 있어요. 철저하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고 헌신하며 살아왔고 충성하며 살아왔는가, 여기에 신앙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근본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신념. 하나님은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구분 못해서 이게 믿음인 것처럼, 이게 신앙 좋은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교회에서 큰 일꾼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같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을 기대하고 온 건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뭔가? 신념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주님,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니까. 믿음은 뭔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거기에 있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것, 십자가, 일하심,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
신념은 내가 주님께 한 것, 그것을 근거로 주님을 붙잡는 거고요. 믿음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잘못되면 자꾸만 헛바퀴를 돈다니까요, 신앙에.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예배하게 하세요. 베드로 끝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기대는 아닌 거예요, 분명히. 즉,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가,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너 그것 갖고 지금 나 따라오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깊이 있게 돌아보시고,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성탄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둘째로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 아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그 나를 완전히, 나의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걸 완전히 깨부숴거든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지요? 부인도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하게 합니다.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하게 되죠. 이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때 어떤 상태였는 줄 아시죠?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러면서 막 신문하고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그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베드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알잖아요.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막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뭐가 생각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하고 눈빛이 탁 마주치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만약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한 그 메아리가, 여러분 요 말씀이 이 밤에 가시잖아요. 우리 알죠? 이 밤에 잡혀가요. 유다가 나가서.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메아리가 아직도 사라지기도 전과 같이, 정말 그 몇 시간 차이의 일이거든요.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방금 전에 한 말을 어떻게 그렇게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면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울거나 통곡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눈빛이었을지 상상이 가잖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의 본질, 그게 뭔지. 성도 여러분, 내 말 기억하지? 내가 너한테 한 얘기 기억하지? 이제 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알겠지?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네가 한 말, 너의 그 확신, 너의 그 다짐, 너의 그 맹세, 그게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한 말, 내가 너에게 한 말,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야지.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과정을 겪게 하신 것, 이 과정으로 몰아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베드로를. 왜? 사랑하니까. 어디서 벗어나라고? 앞서 얘기했던 그 나 주님으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닌 그 신념에서 벗어나라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나를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밀어넣으신 거잖아요. 만약 이 경험이 없었다면 자기의 본 모습, 나 자신의 내 안에 이런 정말 나약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자기의 무가치함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의하여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못 따른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자랑거리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지요? 베드로의 행보, 사도행전에 나와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어요. 성령 감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리스도교 교회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면 초대 의장하면 베드로가 되면 마땅하다 싶죠? 안 합니다. 야고보가 해요. 베드로가 하지 않아요. 이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읽어보면 이때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때 다시금 깨닫게 되고 만났던 그 신앙의 모습이 베드로 전후서의 바탕에 깔려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잖아요. 요한 이외에 다 모든 사도들은 순교하잖아요. 그때 나는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거는 나의 무가치함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고 주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가가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가까이 갈수록 그 빛에 의하여 인간의 실존의 죄악성을 더 깊이 보고 확인하고 인간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 속에는 반드시 이거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이 무가치함, 희망 없다는 거, 여기다 소망 두지 않아요. 절대로.
성도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죽어져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자리, 이 자리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 되게 싫어해요. 신앙인들요, 믿음 없다 소리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본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서운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셋째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은이라고 이렇게 물음표 놨는데 너무 길어서 그랬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이라고 하는 건 요 이야기하는 때죠.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합니다. 이 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 등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부활했다는 거 가서 전하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서 막 전하잖아요. 그때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무덤에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직접 확인해요. 가봤더니 진짜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만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걸 뒤로 하고 베드로가 한 일이 있어요.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잖아요. 왜 갈릴리로 갔을까? 빈 무덤도 확인하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 같고, 그렇다면 예수님 어디 계신지 찾아보고 그를 만나고 싶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복음서가 조금씩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갔을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뭐길래 도대체 이 마음 속에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이 싫어서? 아니잖아요. 기쁘지 않아서? 아니잖아요. 왜 갔을 것 같으세요? 왜 만나는 걸 포기하고 글로 갔을 것 같으세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기 때문에 갈릴리에 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로 불리우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나는 그렇게 불리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 기쁘지만, 너무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신, 그런 모습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 잡고 있을 때 누가 와요, 글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 무태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있겠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후에는 오리라고 하신 이 말씀요,
예수님은 찾아오잖아요. 만나주시고. 그 전에는 자기의 용기와 결단과 다짐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 포기할 때 그때 주님은 찾아와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그의 아침을 준비해 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 데리고 갈게. 이제는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이때 이제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명을 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숨을 버리겠노라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부인하는 자리, 나의 그 치부가 드러나는 그쪽으로 자꾸만 몰아갈 때 그 주님께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거 안 놓치려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새 사람의 길을 거부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주님이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념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하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야 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하는 이 절대적인 이유와 가치를 붙잡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탄의 주님을 기뻐해야 하고 그 주님이 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있게 돌아보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찾아올 만한 믿음의 사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 본질을 보게 하시고 본 내면에 무가치한 것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거기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것이 최고인 양 여전히 붙잡고 안 놓으려고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사명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잘못된 것에서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오고 다시금 주님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성탄을 앞두고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없어도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어야만 하는 당연한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